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밀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붓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초창기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적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글을 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붓을 든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문서만 남기면 오늘까지 오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직접 말씀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 초대교회가 주생명 선교교회까지, 광명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과의 관계, 도대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으며 이 한국 교회가 도대체 세계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옛날에 선교사 때 교회에 가서 처음 가는 교회에게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 선교를 중심으로 했지만 거기 이번에는 좀 중국 선교는 좀 빼고 좀 세계 선교 관계 이쪽으로만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 4가지 정도만 짧게 나눠보죠. 자, 복음은 이게 선교회에서 이게 복음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동진했던 복음들은 다 사그라졌고 이상하게 서쪽으로 간 복음만 살아서 계속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동진으로 갔던 복음들이 왜 사라졌는가? 뭐 조금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이 이제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동쪽으로 간 거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게 이상하게 서진 쪽으로 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좀 더 원색적인 복음의 본질을 살리자라고 했던 사람들, 좀 개혁적인,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오염된 것을 개혁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과 동진의 차이는 뭐냐면, 동진은 어떤 정치, 경제, 이득을 주는 조건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용어만 좀 알고 계세요. 이걸 보고 승리주의라는데, 이게 무슨 주의냐면 콘스탄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국교화 시킴으로써 핍박이 끊어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뭡니까, 경제도 정치도 이렇게 장악을 해서 그걸 해서 믿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강제개종이 되는 거잖아요. 강제개종. 즉 이쪽으로 갔던 복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멈췄는데, 이 서진 현상에서 갔던 복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진 현상 속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없던 일들이죠. 경제적 부흥,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빠르게 자리 잡고 부흥한 나라는 전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그 다음에 왜 선교적 역할, 그것 부흥과 함께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복음이 한국에 그냥 잠시 멈춰버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부흥하고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부흥과 동시에 선교가 같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나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유지시킨다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국교회도 선교와 동시에 있다는 차원에서 참 복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라는 지역 특성, 하나님께서는 시드니라는 곳에 이렇게 세워주셨고 우리를 왜 보내주셨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뭐 자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렇게 부모나 친척이나 이렇게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가 되죠. 제자라는 말을 붙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그저 제자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복음이 출발을 했어요. 그죠? 여기 같이 나오죠? 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했어요.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아메리카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고, 아메리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 자, 여기 중국이 참 중요한 곳이에요. 왜 이게 중국이 중요한 곳입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기가 막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반을 나누어 보면 이쪽 지역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들이 이쪽 지역에 분포하고 있죠. 한족들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국 안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는데, 중국을 넘어서면 이게 전부 다 이슬람 아니면 불교,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조금 전에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중국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중국까지 와서 어디까지 도착했느냐,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제 그래서 중국 교회가 백투 예루살렘을 그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이 중국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머지 이 진영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왜 중국이 그걸 할 수 있어, 그들이 그걸 외칠 수 있었냐면은, 여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 무슬림들은 요 옆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무슬림들하고 다 같은 민족들이에요. 이 몽골도 보면 몽골이 옛날에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거의 반 정도가 나누어져서 지금 몽골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몽고족이 또 중국 안에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티베트는 불교권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아시아 쪽에는 불교권이 많아요. 베트남, 캄보디아, 부탄, 뭐 이런 곳이. 그게 유일하게 중국이 전부 다 이 민족들을 같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안고 있다는 데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선교와 세계 선교를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마무리해 가실 것인가는 중국 선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멈춰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밀어붙일 겁니다. 이게 밀어붙여야 이제 지나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일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한번 보자. 우리가 한번 이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이게 부분 일어나는 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이 선교적 역할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한번 보면은, 참 한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일제 치하, 그다음에 6.25를 지나면서 그 6.25가 끝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죠. 이게 쉽게 말해서 고난과 그 영성 속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 지역이 고난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전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은 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서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실제 이 고난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고 영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북한에 있었던 최초의 그 무슨 교회죠? 장대현 교회. 네. 장대현 교회 이야기를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억적 같은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붕해를 하면은 해남에서부터 보따리찜 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1년에 왔다 갔다 했대요. 저기 전국에서 다 왔답니다. 지금 그래도 평양이라는 곳이 위치를 보면 그래도 약간 북쪽으로는 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중심쯤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런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영성을 받아서 이나마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재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손익 계산을 하면 교회 지금 다 못 닫았을 겁니다. 그러나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평신도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데 대한 사명의식은 목사들하고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의 영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나마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것. 또 서방 선교의 도움으로 성장한 한국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우리가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수준이 낮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이 교육 열정이 대단해요. 뭐 옛날에 아시죠? 소 팔고 집 팔아갖고 애들 대학 공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부모 세대는 이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다음 세대는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문맹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육 열정, 그것이 선교지에 가서도 뭘 알아야 언어도 배우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교육의 열정이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 여러분 이 드라마가 외국에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많아요. 그게 이제 정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게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시죠? 이렇게 외국에는 뭐 yes, no 그러면 끝이잖아요. no면 no고 yes면 yes잖아요. 우리는 no 하면서도 yes가 있다고요. 이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에 담아내지. 그게 사실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인데 그나마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잘 현장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정서, 그것이 더 선교지에서도.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한두 명 은혜 받는 사람 때문에 그걸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걸, 그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장점이라고 하죠. 또 한류, 이게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얼마나 이게 한류를 태워주시는지. 그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20-30년 전만 해도 이름도 없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저 노스 코리아는 그 저기 김정은이하고 김일성이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 악랄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남쪽에는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막 한국어 지금 어디죠? 부탄인가? 몽골? 몽골도 그렇구나. 예, 몽골의 그 우리 배장로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글을 배우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서도 한글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나마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게 한류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한국이 이제 부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문화적인 정서 이런 부분에 참 많은 영향을 준 바람에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많이 따고 들어가죠.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하고 아주 질이 달라요. 그런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왜 선교하라고 그런 의미를 주신 것이죠. 또 서방 선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한국 선교. 서방 선교는 이제 그들이 사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부요해졌고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베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 경상도 말인지 내가 이게 말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견뎌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워낙 이렇게 어려운 데서 이렇게 자라오고 우리는 어디를 가보면 여기 60년 전에 우리 다 지나왔거든요. 어디 가면 여기 70년 전에 80년 전에 폼은 알아요. 그죠? 우리 왜냐면 그게 너무 확 달랐었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한 몇 년 대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 다음은 여기 가겠구나.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 선교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경험 때문에 조건을 갖춘 세계 선교.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침례를 주라. 이 말씀이 또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기에 말하는 이 땅 끝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땅 끝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땅 끝이 어디냐?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견해 크게 이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국가 어떤 나라를 정해놓고 거기가 땅 끝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정해놓고 왜냐면 거기는 워낙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니까 북한이 땅 끝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고 핍박이 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땅 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땅 끝이 예루살렘이다. 그 나는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7년 시간에 예루살렘이 복음을 받으니까 땅 끝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견해는 아직 조금 이 대체 신학을 보지 못했을 때 뭐 땅 끝이 어떤 다른 나라를 정해놓고 본 것 같고 그러나 성경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이 땅 끝은 예루살렘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하게 여기 이제 중국을 지나면 문화권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면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죠?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쭉 내려가는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이제 대부분 공산권인데 여기 이제 뚜렷한 공산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뭐 종교 더하기 공산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이게 공산권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중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이거는 공산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사단이 만든 거잖아요. 또 사단이 만든 것 중 두 번째 뭐 종교권. 종교 중에서도 힌두, 불교권이 그 다음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인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또 그 인도 위에가 네팔, 네팔 하고 그렇죠. 그 저 밑에는 스리랑카, 그렇죠? 예, 부탄, 맞아, 부탄, 네팔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이제 좀 참고삼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힌두교의 출발지는 인도가 아닙니다. 네팔입니다. 불교의 출발지는 부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희한하게 그게 히말라야 자락에 있다는 게 그게 또 특이한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높은 곳에 좌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높은 곳이 히말라야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하게 저쪽으로 저기 러시아 중국 쪽으로는 공산권이 흘러가요. 히말라야 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어디예요? 동남아 쪽으로는 부탄이에요. 근데 인도 쪽으로 보면 어디예요? 힌두권이에요. 근데 저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보면 어디예요? 이슬람권이에요. 그게 모두가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들어본 분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14시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나누면은 10하고 이렇게 40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이쪽이 이제 10이에요. 이렇게 10이고 이렇게 40입니다. 요 창이 특이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10, 40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진인 때 아까 줄 때 내가 여기 조금 더 보충을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14, 10장의 좀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특징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가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요, 지구 인구의 67%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되게 놀랬죠. 이렇게 많은 큰 지구 전체에 67%가 여기 몰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97%나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슬람이 있고요, 힌두가 있고요, 불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 잡고 있어요. 또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이 77.3%가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완전 오지에 들어간 사람은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동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동 안에서도 복음이 그나마 이렇게 전해진 지역들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 도시 지역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오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가서 뭘 하느냐면 그 도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자녀들 교육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참 걸림돌이 뭐냐면 이 자녀들이 있어요. 부부는 그래도 마음을 합해서 간다 결정을 하더라도 자녀들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가긴 가도 대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전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지역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30분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시계를. 목사님 죄송한데 네. 이제 번역한 걸로 다시 바꿔주세요. 아니요, 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바로 번역이 돼. 아까 다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 창으로 확 바뀌어요. 요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PPT를 띄워주면은 그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고 바로 우리 아시죠? 이렇게 번역 바로 되는 거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드니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시드니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슈퍼도시로 분류되고 있어요. 슈퍼도시. 그러니까 보통 슈퍼도시 그러면 1000만 이상이 여야만이 슈퍼도시로 인정을 받는데 시드니는 우리가 460만?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500은 안 되고 멜버른이 한 400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여기가 슈퍼도시가 될 수 있었느냐면 120개 국적이 여기 거주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거는 요즘은 이런 자료들 참 찾기가 좋아요. 챗GPT가 제가 가서 웹 문서 들어가서 검색해줘 그러면 딱 나와요. 우리가 여기 120개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챗GPT가 착착착 검색해갖고 딱 갖다 받쳐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20개 국이 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 더 될 것 같아, 그지? 실제 더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웹 문서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아마 많이 근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국적을 얘기하는데, 근데 민족으로 구분을 하면 훨씬 많겠죠. 그 우리가 많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 구분일 거고,
여기 이제 아마 비자를 내준 국적으로 아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석을 했으니까 국가별로 보면은 110개국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살다 보면 어느 지역 가면은 베트남 사람, 어디 가면은 뭐 유대인, 어디 가면은 뭐 있잖아요.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여러 나라 사람들을 어디를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절실하게 전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은 시드니 오면은 이런 곳이 있다니 왜 이렇게 복이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대상자들을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라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 금방 읽었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제자란 뭐냐라는 부분을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자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습된 자. 학습이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학습이 되죠. 그리고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전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충분히 된 사람이죠. 복음을 이해한 자, 그들이 제자랍니다. 두 번째는 학습만 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 이걸 따른다는 말은 이전의 삶을 떠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이 이 제자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모방하는 자.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모방.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모방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게 돼?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모방하는 자.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또 하나는 변화한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옛날 모습 가지고는 새 주인을 따라갈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경험한 자. 그러니까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제 대표자로 성경은 이 제자의 대표자로 12제자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2제자의 제자 안에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라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속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 그 이하 이렇게 와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키를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 2주 동안, 2달 동안 하는 이 전도 훈련에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